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제 노예 목사님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축하하고 또 혼인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자가 있습니다. 보통 또 목사님께서 전체 하실 때도 있겠지만은 요청에 의해서 사회자가 또 사회하기도 합니다. 목사님께서 또 기도하시고 또 어른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도 또 하시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사회자가 축가 순서가 있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축가하러 나온 사람이 서니까 공명은 어제 헤어졌습니다라고 그렇게 공명을 얘기해. 틀림없이 제가 사회자 보면서 저거 불신자구나. 세태를 반영하는 거겠지요. 생각과 체질이 그처럼 무섭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은연중에 그런 것이 묻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봤었을 적에 늘 사건, 사고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사건, 사고가 지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복하냐? 라고 물었을 때에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래요.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30년, 40년 전에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지금 잘 사는데 사실상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아요. 교인들도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은 진짜 행복하냐? 사실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결혼식 보면서 결혼 주례 할 때마다 강조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할까? 가정을 어디에 세우면 행복하냐? 결혼 주례 할 때마다 저는 강조합니다. 가정 어디에 세우면 행복하겠느냐? 수성구 아니면 서울 강남에 가정 세우면 행복하겠느냐? 요즘 보니까 뭐 강남 스타일케가 또 이상한 춤이 유행입니다만은 저는 그거 보면서 좋다고 하고 뭐 미국까지 유행이 든 걸 볼 때에 사람들이 참 많이 허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큰 아파트에 가정 세우면 행복합니까? 학군 좋은 데 가면은 가정 세우면 행복합니까? 큰 아파트 이사 가가지고 열심히 싸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한 것은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이라야 참 행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면은 참 행복합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우리 주님이 세우신다 했어요. 어디에? 반석 위에. 오늘 또 본문에 나오지만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창수가 나고 불이 나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이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에 그것이 참 행복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이것이 진짜로 우리에게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을 절대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행복하지 않으면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아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은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임마누엘 누리지 못하면은 평강의 복음이 증거되겠느냐? 증거되지 않겠지요. 내가 임마누엘 누려야 반드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행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요셉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요셉과 무슨 꿈을 꿨는데 뒤숭숭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척 뒤숭숭해요. 이거를 모르면은 안 될 만한 꿈을 꿨는데 꿈은 잊어버렸고 뒤숭숭하고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럼 너희들 다 죽는다,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 다 죽는다고 말하는 바로가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옥에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임마누엘 누리는 요셉이 행복하겠습니까?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해요. 성경 렘넌트 7명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든지 왕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임마누엘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 그래 말합니다. 우리는 빨리 행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다윗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권자에 앉아가지고 귀신 들린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이 사울 왕이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고 믿고 그러면서 찬양할 때에 흑암이 꺾이는 다윗이 행복하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의 기준이 임마누엘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행복하지 아니하면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나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그것이 우리에게는 근심,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풍랑 속에 있는 바울과 선주와 선장과 선객들이 있어요. 그때 풍랑이 일었을 때에 바울은 배 밑창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갑판 위로 다 뛰어 올라갔어요. 선장도 갑판 위에 갔고 선주도 갑판 위에 갔고 선원도 갑판 위에 가 있고 선객들도 전부 갑판 위에 가 있습니다. 누가 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까? 풍랑 속에서 다른 사람은 다 갑판 위에 올라갔어요. 상식적으로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고 상식적으로 배가 침몰하려고 그러면은 상식이 있는 사람은 갑판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갑판 위에 올라가지 않고 배 밑창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누가 평안하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참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참 행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참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현장에서 임마누엘 누리지 못하면요,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현장에서 임마누엘 누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내가 다른 방법, 인본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틀림없이 행복의 본질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행복의 본질, 행복 방법이 뭐냐? 말씀에 집중인 겁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우리 생각이 바뀌도록,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도록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고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의 삶이 진짜 행복했었습니다. 전에는 두려운 것이었는데 대제사장 문중 앞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 봐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증인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에 증인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진짜 행복인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어떻게 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야곱은 늘 인본 쓰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떻게 했느냐? 신앙생활에 거침되는 거 다 땅에 묻어라 했었습니다. 예배 회복, 말씀 회복, 기도 회복에 방해되는 거 전부 땅에 다 묻고 야곱은 새롭게 출발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중직자분이 경제 사정으로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제게 말씀을 했어요. 3, 40만 원 더 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아닌데 그렇게 했더라도 빨리 빠져나오시라고. 뭐 30만 원 덜 벌면 되지 않겠느냐. 알 것 같고 얘기했습니다. 이 중직자분이 한 주간 딱 일해보고요. 예배 드리지 않고 정말로 복음 보다가
신앙생활 보다가 사회에 매여 보니까요, 너무 갈급하거든요. 완전 끝내버렸었어요.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삶에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요,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무엇을 말씀하느냐?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도 생각 바꿔라, 6장에도 생각 바꿔라, 7장에도 생각을 바꿔랍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빵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요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생명 없는 길 간다, 그것이 본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신앙생활 했습니다. 사두개인 신앙생활 했고 서기관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넓은 길로 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는 길이 무슨 길이냐? 생명의 길이고,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생명 얻을 때에 참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데는 절대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정말로 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했습니다. 협착하고 불편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거기에는 참 행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넓은 문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한 넓은 길이 뭐냐? 육신적으로 매력이 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간다라고 했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참 많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다라는 것이 넓은 문이고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좋다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좋은 것이 좋고 사람 편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넓은 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종교 생활은 넓은 길인 것입니다. 인간들의 육체적 소욕에 걸맞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면서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저 팔공산 갓바위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절하고 기도하게 해요. 입시철 되면은요, 교회보다가는요, 갓바위에 훨씬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천주교가 편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넓은 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천주교는 제사도 지낼 수 있고요, 천주교는 술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물론 술 먹는다 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지만은요, 담배도 피울 수 있고요, 천주교는요 뭐 신앙생활 하는데 거치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자유함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 되는데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자유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는 늘 이런 말도 해요. 이웃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요. 저는 이 신문에 나는 거 보면요, 천주교에는 저 스님들이 내려와가지고 이어서 설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신부가 또 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도 있어 뭡니까 뭐 강론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죠. 불신자가 봤었을 적에는 도량이 넓고 잘 통한다 그러고 괜찮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넓은 길이에요. 이 종교 믿으면 복 주고 저 종교 믿어도 복 주고, 그러니까 한 가지 믿지 말고 이 종교도 믿고 저 종교도 믿고 두 가지 다 믿자. 한 번은 친구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친구 집에 아들이 결혼식에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주일날에 가서 갈 수 없어서 토요일에 가서 먼저 인사하고 온다고 갔는데 제가 이렇게 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에는 천주교도 가고 우리 집에는 불교도 가고 우리 집에는 또 뭐 이렇게 양쪽 지금 다 가고 있다고, 뭐 부처님이 복 주든지 아니면 뭐 천주님이 복 주든지 누가 복을 주겠지요. 많이 믿으면 복 주겠지요. 이게 넓은 길입니다. 한 번은 제가 자유중국에 갔거든요. 대만에 한번 갔는데 가이드에게 물어봤었습니다. 여기는 기독교인이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재미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한 생명을 구원시켜 놨는데 교회에 온다예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착실히 잘 나오길래 신방을 갔는데 집에 가보고는 목사님이 졸도할 지경이랬다 그래요. 집에 보니까 부처님 딱 붙여놔놓고, 장사하는 집이니까 복을 돌라고 관훈장을 딱 붙여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으니까 십자가 갖다 딱 붙여놔놓고 3가지 사람을 갖다가 딱 붙여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넓은 길이지요.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못 만나니 다른 것 붙드는 것이죠. 재물을 만족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면은요,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에요. 가난이 자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 붙드는 것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명예를 만족의 대상으로 삼는다. 소금물 같아요. 여러분 명예를 한번 쥐게 되면은요, 소금물 같아요. 이게 자꾸 땡겨지는 것입니다. 지식을 통해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더하면 근심이 더한다고 잠언서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 모르는 지식은요,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진짜 지식이 뭐냐? 하나님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쾌락을 통해 만족을 추구합니다. 술, 도박, 여자, 마약. 잠언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게 술과 도박과 여자와 마약이에요. 할 때에는 괜찮은데 끝나고 나면 거기에는 슬픔이 있고 거기에는 근심이 있고 거기에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남편, 부인, 자녀에게 행복이 추구됩니까? 안 돼요. 물어봐요. 그러면은 뭐라 합니까? 부인 정말로 마음 좋고 마음씨 좋고 그럽니다. 그럼 남편들 뭐라 하는지 압니까? 한번 같이 살아봐라 그럽니다. 마누라와 국회의원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하여간 말이 많아요. 하여간 말. 둘째는 내가 선택했지만 후회하고 있다 그래요. 셋째는 바꾸고 싶지만 바꿔봐야 별 수 없을 것 같아 참고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돈은 내가 벌어오는데 쓰기는 자기가 쓰고 생색 다 낸다 그러죠. 9시 이전에 집에 들어가기 싫게 만든다. 9시 이전에 들어가면 마누라가 잔소리하고 9시 뉴스에 정치인 국회의원이 나온다 그렇게 말하죠. 가까이 할 필요도 없지만 멀리 할 수도 없다. 그 앞에 서면은 이상하게 내가 자꾸 작아진다. 그게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싫지만 그래도 내가 보살펴줘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4월 11일 국회의원을 뽑는 날인데 마누라와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후회 없도록 잘 선택합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고 행복이 없느냐? 근본이에요. 여러분 지금 구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근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행복과 내가 기도하는 행복의 내용이 같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의 의미입니다. 힘들게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협착하다, 힘들게 살아라는 말이 합니다. 기독교인은 힘들고 고난스럽게 산다, 그거 아니에요. 청렴하게 산다는 말도 있겠지만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외롭게 산다는 말도 아니고 좁은 길과 좁은 문의 의미는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 종교 저 종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좁은 길을 걸어가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 얻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외길을 의미하는 것이고 독생자를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사람들은 배타적이다, 편협하다, 독선적이다 거꾸로 뒤집으면 뜻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고 그게 협착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그것이 복음이다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외에 다른 공로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 죄짐을 지고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걸머지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좁은 문인 것입니다.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어떤 것을 짊어지고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이 좁은 문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자의 후손이 없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신앙이 나와요. 가인의 신앙은 종교생활하는 신앙입니다. 아벨의 신앙은 언약에 피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것입니다. 방주 밖과 방주 안입니다. 방주 안에는 사람들이 적었어요. 방주 바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유일성,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주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린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이번 신학원 때도요, 개강 예배 때 그렇게 말씀해. 집중해야 된다. 집중. 여기에 확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40일 동안 말씀하셨느냐? 3년 동안 제자들의 체질, 3년 동안 제자들의 체질, 지금 주님이 부활하시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도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는 것은 육신적인 체질을 가지고 육신적인 나라 회복을 지금 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신앙생활에 행복이 없다, 내가 지금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리러 올 적에 예배에 지금 오늘 사명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예배에 오늘 좀 생을 걸어야 되겠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몇 분 있냐? 집중하시는 분이 몇 분 있냐? 없어요. 없다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다 뺏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에는 확신이라고 말씀했어요. 확신이 생겨지고 이것이 적용이 되어지는데 그 적용이 되어질 때 참 응답하고 참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참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될 때에, 그리고 그것이 적용이 될 때에 우리에게 참 행복과 참 응답과 참 힘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길, 제자가 가는 길, 이것이 좁은 길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는 복음을 많이 누리는데 자기 십자가는 어디 간지 간 곳이 없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지속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지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속되고 적용이 안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불안이 다가오고 우리에게는 염려가 다가오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게 유익한 것도 다 내려놔요. 동기지요. 모든. 왜 안 되느냐? 동기예요. 왜 무너지느냐? 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되다가 무너지는 거, 그거 복음으로 출발 안 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좁은 길 의미가 무엇이냐? 복음이요, 생명이요, 유일이요, 다른 것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 참 만족과 참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행복과 참 만족이 온다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행복이 와요.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임마누엘, 항상 행복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삶 오늘에 집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삶 오늘요.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 눈으로 보입니까? 말씀으로 만나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걸 늘 체험하고 늘 누리는 겁니다. 전도 현장 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전도 현장 가서 우리 주님 만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 현장 가면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요.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은요, 주님이 거기에 역사한 것을 우리는 보고 주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참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주님 만날 때의 행복이 오고 주님을 계속 누릴 때의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참 만족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 문제 해결될 때 참 만족이 오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에게 참 만족이 오고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이 참 행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 집중입니다. 우리 주님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집중인 겁니다. 참 행복을 얻었는데 그렇지 않다. 말씀 집중을 놓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한 참 행복은 마태복음 5장 7장까지인데요.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주님은 참 행복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8번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의 우선이 뭐냐?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게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진짜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동기 없이 마음에 청결하다는 것은 다른 동기 없이 무너지지 않는 동기, 복음 동기 가지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번 동안 집중적으로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집중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 그 나라와 그 의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골방에서 해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이런 것이다. 기도한 자는 응답받은 줄로 믿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다음에 사두개인들이 기도하는 거 그거 본받지 말고 진짜로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4가지 집중 적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집중 듣고 그 다음에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집중 적용해야 돼요. 집중 적용합니다. 오늘 13절 14절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다. 생명의 길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15절에서 20절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뭐로 아느냐? 잎이 무성한 것 가지고 아니다. 열매다. 좋은 열매 맺으면 그건 좋은 열매, 나무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 맺는 것은 좋은 나무고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나쁜 열매 맺는 것은 반드시 나쁜 나무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걸 말하죠. 21절에서 23절에는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해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죠. 무엇을 말합니까?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그렇게 말한 거죠.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두 건축자가 나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는 버뜩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너지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지으려 그러면은 우리 그 RUTC 짓고 숙소동 짓는데 보면은요 힘들지요 뭐. 반석 뜯어내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지어놨다. 그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입니다.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대로 믿는 구체적인 삶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건축을 무슨 건축을 짓느냐? 무너지지 않는 건축.
그리스도 위에 렘넌트, RUTC, 20가지 전략, 중직자, 지교회 이 전부 다가요 진짜 복음 위에 세워져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무너지죠. 우리가 왜 이처럼 훈련받느냐? 집중하면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씌우고 우리 후대들이 바로 정말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참 행복은 예수 그 안에서 생명을 얻을 때에만 참 행복이 있지 생명 없으면은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은 빼앗기지도 않고 이 생명 죽지도 않고 이 생명은 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교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깨닫고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이 생명에 대해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적시나 칼이라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다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이것이 예수 생명이에요. 이것이 예수 능력이고 이것이 예수 증인인 것입니다. 오늘 원래 출발할 때에 삶 오늘이라고 했었습니다. 주보에도 그렇게 적어놨지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집중하셔서 이 말씀 붙들고 행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고 했습니다. 또 생명으로 얻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가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참 행복은 생명 얻는 길에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길이지만은 그것이 참 행복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지게 하시고 참 행복이 복음의 뿌리 내리는 것인데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이 바꾸어지고 삶이 바꾸어지고 적용이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